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해년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말씀은 한 번쯤은 꼭 1월 달에 그것도 읽어보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고, 그러다 보니까 1장 1절 2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깊고 중요하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창세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1장 그리고 1장을 읽자마자 제일 먼저 접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자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실제성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또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가 계셨고, 그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자세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은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려고. 그래서 막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읽는 거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제하고 읽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차이를 둡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이런 나를 위해서 있는 책이라고 전제하고 읽을 때, 그럴 때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믿음 없이는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 이게 언제 의미가 있냐면은 종말과 한 쌍이 될 때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태초란 말이 이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역사라는 것은 태초가 있어요.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제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에서 시작된, 태초에 시작된 그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일직선을 긋고 가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태초라는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비록 세상이 어떤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요, 악이 성행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세상,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억울한 세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정리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 말씀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한 그런 진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 성경 읽는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창조주의 그 뜻에 부응하는 그런 방법인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정말 기독교의 신이 어떤 신인가 보자 하고 그런 이제 호기심에서 읽는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읽는다면 우리는 큰 이 은혜와 의미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죠. 혼돈이라는 것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2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실 것인가를 슬며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혼돈과 공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 바로 처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이란 말과 바람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루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페누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정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본들 특별히 보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 비인격체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별로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왜 크리스천들이,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갖게 됐냐면은 이 유태인들이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유태인들은 이 텍스트를 해석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유일신주의를 지향하면서 성령과 예수님이 신이 되심을 거부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비인격체인 바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에 도입을 한 겁니다. 둘째는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운행한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다행히 신명기에 한 번 더 이 동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 동사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둥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맴도는 모습,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인격적인, 비감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처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장 1절과 2절은 천지 창조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죠. 제가 6일 동안의 창조는 2절에 나와 있는 혼돈 문제와 공허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정리를 하세요.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나누다, 구분하다가 처음 3일 동안
하시는 사역의 핵심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나왔던 혼돈, 막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을 그어서 정리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보십시오. 4, 5, 6일을 보니까 공허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늘에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로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는 이 궁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보십시오. 3일째 만들어졌던 그 땅과 바다, 거기에 짐승들을 만드세요. 계속 채우시고 채우시고 채우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통일성 있는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나누시고 궁창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과 육지를 나누심으로 이 땅을 나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4, 5, 6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채우시고 궁창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통일성이 있는 사이클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이 원리를 가르쳐 줬으면 창조의 순서를 날로 먹었을 텐데 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 순서 외우느라고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간단합니다. 하늘, 중간, 땅이 두 번 반복돼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늘에 떠 있는 것에서부터 땅속 깊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걸 두 번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굳이 꼭 창조의 실제적인 순서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얘기하기를, 두 번 강조하기를 하늘에서부터 땅 밑에까지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사실만 두 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3일 혼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머지 3일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러한 사실에서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리듬과 하모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리듬과 하모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늘에 있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중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균형감 있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 중간, 땅을 두 번 반복하면서 리듬 있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두 번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또 세 개의 사이클이 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한 쌍이 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쌍이 됩니다.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넷째 날을 보십시오.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로 채우십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으로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 보십시오.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채울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채우세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사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오버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과 육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다가 식물과 이런 것들을 채우셨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 3일 동안에서는 3일째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6일째 되는 날도 오버타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또 이 식물들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걸 모자라서 또 6일째는 두 번째 더 하시는 일이 있죠. 뭡니까? 인간 창조. 그렇죠? 인간 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3일째, 6일째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하시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 첫째 날과 넷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세 개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또 평행감과 균형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성과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을 존중하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런 창조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 창조의 핵심을 보십시오. 균형, 리듬, 하모니.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의 절정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하모니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창조의 패턴 우리가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7일 동안 진행되는 창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 6일 동안의 창조에서는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반복이 됩니다. 볼까요? 항상 각 날마다 하나님의 선언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니라, 무엇이 있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일. 자, 이게 이제 6일 동안 반복이 돼요. 앞에서 우리는 창조의 섭리가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6일 동안의 창조에 있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 순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순서의 반복, 리듬과 하모니, 균형감. 이건 사실은 내러티브, 이야기체에서보다는 시, 노래에서 더 확실히 드러나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서 드러나는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을 바탕으로 또 여기에서 6번 반복되는 이 순서를 감안할 때 창세기 1장은 이야기체로 쓰여진 걸까요? 아니면 시로 쓰여진 걸까요? 어서 말을 하세요. 혼란스럽죠? 예, 학자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poetic narrative, 그러니까 시적인 이야기체, 무엇으로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유형의 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시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창세기 1장이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은 이야기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딱 읽자마자 우리는 심지어는 이것이 장르가 이야기체인지 아니면은 시가서인지도 구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1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지만, 그리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야기체라는 것은요, 사건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이죠. 반면에 시는 이미지네이션과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균형감에 대해서, 리듬에 대해서, 하모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복되는 순서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1장을 보시면서 이 장르에 대해서 꼭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 중간 땅,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분명히 흐름과 리듬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볼 때 여기에 이제 대칭을 이루지 않는 날이 하루 있죠? 일곱째 날만 이상하게 대칭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문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하이라이트이, 핵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런 대칭이 없는 섹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대칭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일곱째 날만 대칭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할 때 이 일곱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은 3일째 되는 날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고 평행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어떠한 대칭이 없어요.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 창조보다는 오히려 7일째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실망하셨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간이 6일째 창조됐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바로 7일째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런 점에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쉬는 이유가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일하려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주말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창조의 핵심은, 절정은 안식일이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날에 과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또 완성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시간 흐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유태인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쓰기도 했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이제 기념하냐면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쯤에 유태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한 번 더 모입니다. 안식일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무렵에 세 번째로 모입니다. 안식일을
떠나보내면서 하루 은혜스러웠다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에도 종종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원수들, 이방인들을 언제 물리치신다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저녁이었으니까. 근데 아침이 되기 전에 다 그들은 제거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그 누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싸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둘째 날.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죠. 자, 하늘에 있는 물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물은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름입니다. 그 전에는 구름과 이 땅에 있는 물, 이 바다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궁창을 통해서 나누셨다고 그래요. 이게 둘째 날의 이야기인데,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둘째 날에는 이상하게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주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둘째 날 이 공중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만큼이나 능력 있는 사탄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교만에 빠졌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천사장에 불과하지,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신은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창조의 섭리를 봅니다. 창조의 섭리는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제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그 만물이 행해야 될 기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들이 이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자기가 해야 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틀째 되는 날 뭐가 창조됐기에 기능을 못한단 말이냐? 잘 보십시오. 궁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에 있는 물, 구름, 이 구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이 물을 머금은 생물들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 구름의 기능입니다. 맞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요즘에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건조하다고 그러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름의 기능은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구름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구름이 적셔야 될 땅이 이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되는 것은 3일째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름이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고 싶은데 그 적실 땅이 없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반면에 이제 셋째 날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버타임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날 두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에다가 또 채소와 씨 맺는 과일 이런 것들을 막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보시기 좋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틀째 되는 날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아예 빠져버렸는데 3일째 되는 날은요, 이 6일 중에서 유일하게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물론 이제 6일째 되는 날도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두 번째 보시기 좋았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다 둘러보시고 총체적으로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6일째 그 보시기 좋았더라 2번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날은 이 3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요즘에 이제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오래전에 유태인들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 셋째 날에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셋째 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를 2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셋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부터 화요일 날 오후에 해 떨어질 때까지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싱글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제가 화요일 날 결혼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결혼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배로 임할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 좋았더라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자, 넷째 날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첫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첫째 날 해와 거기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해, 달, 별이란 말을 별로 안 쓰고 오히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쓰죠. 이유는 뭐냐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해와 달, 별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주변 사람들이 신들로 숭배하는 그 해와 달과 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면서 그들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광명체의 핵심 역할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절기를 주관하라고 그러죠. 무슨 절기요? 종교적 절기. 그러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 부활절이 되고 언제 뭐가 되고 이런 종교적인 절기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창조된 이런 해와 달과 별의 근본적인 기능은 주의 백성들이 제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에 가서는 이 부분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언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저런 예배를 드리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이제 계절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 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궁창에 날아다닐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거할 이 짐승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인간에게만 이 번성을 축복을 주신 것으로. 아닙니다. 온 피조물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5째 날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째 날, 인간이 창조된 그 6째 날에 이르는데, 이 6째 날 역시 하나님이 2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이 가축들과 나무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모양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은 그냥 창조 이야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히 알려주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 말씀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창조하신 이날, 짐승들에게, 인간들에게 먹이로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짐승들은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뭐만 주셨냐면은 채소와 과일들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원래는 채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 인간은 채식,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채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4장, 6장에서 9장에 가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기준이, 이 가치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짐승을 먹어도 된다. 다만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짐승을 인간에게 먹이로 주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인간은 고기를 먹었어요. 야매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육점 주인, 살코기 트레이드라고 이 설명이 될 수 있는, 풀이가 될 수 있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아벨이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 이 죽이는 듯한 그 냄새, 그걸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곧바로 육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제 허락이 9장에 가서 떨어지는 것 뿐이지, 그 전에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은 채식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니까. 저도 동물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해요. TV를 별로 안 보는데 보면은 주로 동물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죠. 이제부터는 살코기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런데 고기 한 점이 입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맛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다짐을 누누이 이제 깨고 스스로 무너뜨리는데, 정말 우리가 육식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7째 날에 임합니다. 7째 날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라 하면서 4번이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처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창조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7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성경의 그런 숫자 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일, 7째 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왜? 6일 동안의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이 7일째 하나님과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내지는 교제, 안식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건 이제 굉장히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하고 다른 게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들이 인간을 참 안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인간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창조의 섭리는 어떤 거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인간과 함께 안식하십니다. 부려먹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이 날이 이제 나중에 기본이 되어가지고 안식일 율법이, 계명이 선포됩니다. 자, 유태인들의 달력에 의하면은 안식일이 언제죠? 주의 마지막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교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이 기독교는 주의 첫째 날인 주일, 일요일을 아주 특별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원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날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취급받기를 일종의 유대교의 섹트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쉬는 날 크리스천들도 쉬었어요. 이건 이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요,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유태인들은 안식일 쉬지 않게 하면은요, 순교를 당할 각오로 대드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태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쉬는데 유태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쉬도록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일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쉬는 날 전도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동시에 주일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을 제거해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처음부터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날 주일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쉴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와중에 이제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청년인데 주일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왜 유리창 틀에 앉아서 좁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주일날 있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주께서 부활하신 특별한 날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은 아예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밤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날, 일요일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일요일은 굉장히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로마 제국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대제가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제국이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쉬던 사람들이 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됐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교회 가라고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 쉬니까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교부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제국의 형편상 일주일에 이틀 쉴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날을 쉴 것인가를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안식일 쉴 거냐 주일 쉴 거냐 이 둘 중에 하루를 결정해 주십시오. 교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겠습니다. 일요일을. 왜?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의 절정이지만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주일을 기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주일날, 그러니까 옛날 개념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죠?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자꾸 주일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짬뽕을 시켜놓은 거고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주일날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이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 모여서. 둘째,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느라고 돌아보지 못한 성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또 교제해야 될 분들을 찾아보고 둘러보는 날. 그래서 하는 것에, 봉사에, 섬김에 강조를 둔 날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교회에서 안 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은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하지 않는 것에 강조를 두시지 말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를 두고 가르치신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2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